오늘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로스의 성경 공부를 하면 거기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각자가 경험하고 또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께 모델을 씌워드린다라는 내용의 공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자신이 하는 일들을 모두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전지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학사모를 씌워드리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일용할 양식 등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요리사 모자를 씌워드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자신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의사 모자를 씌워드리기도 합니다. 각자 사람들은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자신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 중 최고는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4장 8절에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전체에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한일서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성도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 요한 사도뿐만 아닙니다. 모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첫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하나님 자신의 사랑을 선택과 예정, 구원을 통해 보여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받고 또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아 의롭다함을 얻었고 그리고 영광에 이르러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자신이 왜 구원받은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자신 안에서 나는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요. 그리고 살면서 끊임없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만한 타당한 이유, 합당한 구원의 근거를 찾으려고 하면 우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가? 그 해답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왜 우리에게만 주어졌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서 우리는 이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적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차를 사거나 집을 사서 거기에 페인트 칠을 한다고 했다면 여러분은 어떤 색깔을 칠하게 치겠습니까? 물어보나 마나 자신이 원하는 색을 칠할 것입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의 마음대로 그것을 선택할 수 있고 또 칠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주권적 선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다른 사람이 조언은 해줄 수 있지만 그러나 최종 결정은 누가 내립니까? 주인이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대해서 누군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은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셔서 무조건적으로 주권적인 선택을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 그 선택과 구원의 이유를 우리가 물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건 내 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은 우리 안에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다 알 수 없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은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치 못하게 하심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선택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차의 색상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집에 페인트 칠을 할 때 그 색을 선택하는 것 주인 마음대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주인이 원하여 노란색을 칠했다고 누군가 왜 당신 노란색을 칠했습니까? 말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선택하셨고 또 주인이 그것을 결정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인생의 재판장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실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지고 계신데요. 특별히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입니다. 그리고 멸망받을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무죄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삼심제입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데 그 판결에 대하여 우리가 불복하면 우리가 2번 더 우리가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 법원에 우리가 이의를 제기함으로 다시금 재판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3번 재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최종 상급 법원인 대법원에서 대법원 판사가 결정을 내리면 거기에 대해서는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최종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4절에 보니까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 누가 정죄하리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종 결정을 내리시는데 우리에게 무죄를 선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의 죄에 대해서 누가 고발할 수 없게 하신 것이죠. 사실 우리가 죄를 지면요,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고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재판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재판하시는데 그 재판장에는 판사이신 하나님이 계시고요. 또한 검사인 사탄이 있고요. 그리고 변호사인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검사인 이 사탄은 늘 언제나 우리가 잘못했다고 정죄하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저 아무개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지만 어디 의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날마다 짓는 것이 죄고요. 생각하는 것이 악이고요. 그리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의인입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날마다 정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편에 변호사가 있습니다.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무리 검사인 사탄이 우리의 죄가 크다고 하나님 앞에 고소를 하고 또 정죄를 한다 할지라도 한편에서 변호사인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변론하신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저 죄인이 의로워서 구원하셨습니까? 죄인일 때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한 내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자 아닙니까? 그리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죽으면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그리고 저가 믿기만 하면 그 죄를 사하여 주시자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의롭다 칭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저는
저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의인인 줄 믿고 또한 저 사람의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주장합니다 라고 변론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의 말을 들으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을 내리셨어요. 더 이상 너는 죄인이 아니다. 그러니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여러분을 너무 정죄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심한 죄책감은 사탄이 주는 것이다 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죄책감이 우리를 회개하는 데 이르게 하였다면 잘한 것입니다. 거기까지만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 죄책감이 들거든 그것은 사탄이 주는 줄 알고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정죄할 자가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모든 것을 주심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의 아들을 주심으로 확증하여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주시고 또 뭘 못 주시겠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로 아끼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단 우리가 구할 때만 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주시지만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아버지로서 좋은 것을 준다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으로서 우리 아버지 되셔서 너희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어주신 이후에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구함으로 모든 것을 다 받는 믿음의 응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실 때 이것을 받는 이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랑은요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은요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하셨고 또 구원하셨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의롭다 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도 주셨고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날마다 삶 속에서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풍성히 누리고 계십니까? 문제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이렇게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태양은 늘 언제나 떠 있지만 그러나 먹구름이 끼면 그 태양이 가리워짐으로 말미암아 태양의 그 빛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서 변함없이 항상 내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36절 이하에서 바울은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36절을 보십시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부르지요. 특별히 육체적인 고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고난으로 이 땅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 하십니까? 여러분 환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환난은 우리에게 당하는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너무나 힘들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이 안 되거나 직장이 어려울 때, 가정에서 가족 간에 불화가 있을 때, 또 질병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못할 만큼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고 생각하게 되죠. 공고는 지침입니다. 낙심과 절망에 빠지게 되는 고난이죠. 심신이 지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마음이 지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왜 이렇게 두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박해는 핍박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는 자신이 시를 쓰기 위해서 시상이 떠오르지 않는다 하여 로마 시내에 불을 냈습니다. 그래서 로마 인구의 3분의 1이 다 불타 죽었죠.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덧씌워서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 죽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네로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죽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죽은 다음에 얼굴들은 당연히 불에 타 일그러졌을 텐데 그 남아있는 얼굴들에서 바로는 미소를 보았고 기쁨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러한 여러 가지 고난들을, 그러나 그 고난들 속에서도 우리는 이것들을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진 것처럼 만든다 할지라도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근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흉년이 들어 가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고통을 당하게 되죠. 오늘날 이 기근 당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물질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장막의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나에게 있는가 의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적시는 무엇입니까? 외로움입니다. 오늘날 암 못지않은 현대인의 가장 큰 질병이 무엇입니까? 외로움입니다. 혼자라는 것이죠. 아무도 나를 위로해 줄 자가 없고 나와 함께할 자가 없다는 이 적신의 고통. 이것이 때로는 하나님마저도 나를 홀로 두고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만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험과 칼, 이것들은 일신상에서 일어나는 위기를 말할 수 있습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위험한 일들과 위협 등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과연 계속해서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가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나에게서 떠나고 온 것처럼 생각해 만든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시편 44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하루하루 삶이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매 순간순간이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낙심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구름이 태양을 가린다 할지라도 잠시 후 그 구름이 사라지고 나면 그 변함없이 강한 따뜻한 태양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만드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은 잠시 후 그 고난지에는 변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항상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아버님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하기 바로 직전 감옥에서 풀려나셨습니다. 이것은 일본 경찰이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진 고난 그리고 또한 고문을 당했으니 이제 생각이 달라졌을 거야 하고 집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그 엉망진창이 된 그 몸으로 감옥에서 풀려나서 교회로 바로 직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 교우들이 있는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는 일본 경찰과 그리고 고등비 형사들이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땅에서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는데 5가지 종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첫째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옵소서. 주기철 목사님은 목사님 앞에 다가오는 죽음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이기게 하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제목은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
목사님은 감옥으로 돌아가 다시 고난과 투쟁할 각오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 짧은 고난은 내가 어쩌다 견딜 수 있겠지만 그 고난이 장기간이 되면 나는 주님을 부인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장기간의 고난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는 나의 늙으신 어머님과 그리고 처자와 나의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이 돌봐주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하고 주님을 닮아 기도하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이 마지막 설교를 끝내시고 돌아올 수는 없는 마지막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며 그분은 초인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을 이겨냈다 생각하겠지만 주기철 목사님의 아드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초인적인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강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마음이 약하셨고 두려워하셨고 그리고 정이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걸어가셨던 그 발자국들, 그래서 자신의 발자국과 하나님의 발자국 4개가 함께 자신의 뒤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자신이 너무나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갑자기 발자국이 2개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가 왜 내가 고난을 당하고 힘들어할 때는 하나님 왜 홀로 나만 걷게 하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내가 너를 버려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업고 걸었느니라.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분명 두려우셨을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떠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알았기에 그는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순교를 당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모든 고난에서 넉넉히 이기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37절 말씀, 38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영적인 고난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생명이나 죽음, 우리를 두렵게 하죠. 여러분 혹시 질병으로 인하여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혹시 이제 하나님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생각하여 죽음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 두려워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장래일이나 현재일로 인하여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아직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언제 풀려질지 몰라 고통 속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장래에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몰라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떨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육체적인 고난이나 영적인 고난에서 우리들을 반드시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사례가 바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나아가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게 되죠. 또한 그가 조금 잘 되는가 싶었을 때는 감옥에 갇혀서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가 낙심하여 절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그를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종살이하는 보디발의 집이 요셉으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디발과 간수가 그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요셉을 위로하셨고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심으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대로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은 우리를 선택하심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그래서 아무도 정죄치 못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짓는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아들됨을 믿고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랑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고 이러한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적인 고난이 찾아오고 영적인 문제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계속해서 있다면 내가 이러한 고난 가운데 계속해서 있을 수 있는가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만한 일들이 일어날 때 그러한 고난 가운데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고 또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하셔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가운데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과 변함없는 사랑이 항상 우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이기고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